2020년 5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금식의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된 비극을 회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대속죄의 일에 금식 외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처럼 돌아온 유대인들은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만 떨어뜨려 놓으면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의 허물이며 그들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3절부터 7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동시에 보이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일삼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서로 논쟁하고 심지어 실제로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부르짖는다고 그것이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그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제 위에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숙여 부르짖는 금식보다 이웃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돕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보다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요. 금식도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번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죠. 예수님은 이것에 있어서 경중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그래서 종교 행위도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만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금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기성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여기에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오늘 말씀 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